네, 우리 이제 지난번 토요일 날 여호수아 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첫째는 약속받은 땅을 차지하라는 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꼭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이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세 번째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지도자죠. 지금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온 지도자인데 본인이 가장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표현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이 교회 왔죠? 예? 교회 왔어요? 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네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요. 가끔은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는 오늘 왜 가지? 왜 예배를 드리지? 오늘 내가 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가 들어야 되지? 그리고 기도를 내가 왜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게 모호하고 남들 따라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확증이 있어서 교회 예배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든 행위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받을 때 진짜로 중요한 게 내가 누구지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의 그 정의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문제가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다. 사람으로 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해서 오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설교 시간 4, 50분 중에 단 1분만이라도 터치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싶어서 지식적으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새로운 걸 알았을 때 은혜가 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것을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다르게 내게 온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들이 그렇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듣는 걸로 전제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하는 거죠. 농담하려고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왔으니까 그냥 자습하세요. 뭐 그럴 리도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아침에 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넋두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양한 계층이나 다양한 생각이나 다양한 환경이나 다양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하나로 봅니다. 당신의 아들로 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좀 더 일찍 와서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의 이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 내가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간단하게 이 찬양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아들된 나에게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기니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기고 정말 침을 꼭각꼭각 삼키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지금 그리고 잊지 않으려고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분초를 다투며 자꾸 자기 자신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에서든 항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거죠. 아버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룩함, 이 영광을 이 땅에 너무나 내팽개치는 그런 실수를 너무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인식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런 의미에서 앞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정이 나면 분명히 니들이 예전에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 이제 새 땅에 들어가서 이 약속의 땅에 있던 원주민들이 섬긴 그 우상을 너희들이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분명히 해라. 그러나 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집,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분명히 여호수아는 약속을 받은 아들이 될 자로서의 그런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런 아들들이 될 그런 상속자로서의 약속을 받은 그런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 들어간 이후로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약속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을 그것을 그냥 삶의 그냥 행복으로 여기며 그냥 살아왔던 거죠. 그들이 고센에서 행복하게 살 때, 좋은 여건에 살 때는 좋았죠. 그러나 어려움을 하나님 주실 때는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은 나의 아버지면 나는 아들이라고 살 때에 그냥 교리처럼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진실로 내가 아들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게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내가 아들로 사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여호수아의 이 유언은 진실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여 섬기겠다. 너희들도 분명히 해라. 더 이상 우상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썩 기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을 흑암과 어둠과 사단 마귀의 소굴에 우리를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정말 이 어둠 속에서 우리 빛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이 험악한 그런 과정을 일부러 우리를 겪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해내는 건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으로 짓고 흑암으로 집어넣었다 하나님이 빼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아버지의 눈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은 가족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한 명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을 말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택하고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가족을.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원주민은 올무의 덕과 옆구리의 채찍, 눈의 가시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원주민들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까이 살지 말아라. 친해지면 안 된다. 그리고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하고 그리고 서로 왕래하지 말아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아. 너희들이 그렇게 그들과 친하고 화친하고 결혼하고 화목하면 왕래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들 목전 앞에서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쫓아내지 않는다. 점점 보세요. 너희들은 그들에게 다시 그 땅을 빼앗길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땅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된다?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여러분 올무의 덫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낚싯바늘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하면 탁 하면서 이렇게 탁 당겨져 가지고 발을 묶는 거잖아요. 새들이나 닭 잡을 때 그렇게 이제 먹잇감 놓고 거기에 발을 짚고 했다면 그냥 탁 해서 올무에 걸려가지고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꼼짝달싹 못한다 이거예요. 이 원주민들과 너희들이 그렇게 화친하면 그냥 완전히 덫에 걸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옆구리에 채찍 맞는 거 우리 뭐 상상도 못하지. 저는 옆구리에 뭐가 닿기만 해도 전 막 소스라쳐 놀랍니다. 예, 그래서 잘 때도 가끔 막 옆구리 닿는 것도 이렇게 막 털어냅니다. 여러분 안 그러나요? 옆구리 뭐 닿는 거 안 좋죠, 여러분? 아, 괜찮아요? 다만 그런가? 이거 그런 말씀이 안 맞는데? 옆구리에 채찍.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안 좋아요? 가슴 팍. 가장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 옆구리가 사실 간지럼도 타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채찍을 때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건가 봐요, 거기가. 어? 그런 것처럼 우리 옆구리에 채찍이며 또 눈에 가시란 말은 뭔지 알겠죠, 그죠? 눈에 가시가 박혀.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치명적이라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한마디로 멸하리라. 응? 멸하리라. 너희들이 다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로마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만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만. 로마 제국 이후로 일어난 게 지금 완전 전 세계 제패한 제국은 없었지만 얕은 독일이 전 세계를 거의 제패할 뻔한 그런 제국이었잖아요. 독일이 어떻게 해요?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놀랍죠. 로마가 그렇게 죽이더니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상징.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스페셜한 게 아니라 상징이니까 상징물로서. 훗날에 이 새로 세워지는 제국,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 제국은 마지막 제국이죠. 이 마지막 제국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합니다.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서 그렇게 1천만 명 가까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이것이 하나 역사의 전거예요. 이제 마지막 제국이 일어나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지막에 많이 죽습니다. 예, 스가랴서나 이게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이민족 이스라엘은 진짜 영어로 볼 때 이스라엘 아들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면 우리는 감사한 것이고 순교를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우리의 뭐라고 해야 돼 그거를? 정절, 믿음의 정절을 우리는 지켜야 되죠. 믿음의 정절을. 자, 그러면 그게 쉽냐? 아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막 교리만 믿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원주민들과 뭐요? 절대로 사귀지도 말라고 그러죠. 결혼도 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게 뭐다? 눈에 가시요. 그렇게 한다면 눈에 가시가 바뀐 거고 옆구리에 채찍이 맞은 거지고 또 하나 뭐죠? 덫에 완전 걸린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다 멸해버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주민들이 누구죠? 원주민들이 누굽니까? 이걸 알아야죠. 우리 이미 다 알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이 옛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우린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초두에 굉장히 중요한 말 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분초를 다퉈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주 왕이시라는 것을 항상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금방 놓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되풀이하지만 자, 예배당에 왔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듣지 않으면 제가 증거하는 말은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단단한 말씀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단단한 연한 우유 같은 버터 같은 말씀은
그래도 여러분 까딱까딱하지만 좀 더 장성한 자들이 먹을 단단한 말씀, 이런 말씀들은 아예 여러분들이 듣지도 못하며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의 인식으로 들어야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그걸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완전히 여러분의 영의 촉수가 다 신경이 서가지고 정말 신경 써서 들어야 되거든요. 이 옛사람과 왕래하는 거, 이 왕래하는 거, 결혼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의 원주민들이 어떤 다른 계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만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그러면 원주민들이 누굽니까? 바로 과거의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우리와 그리고 아들로 거듭난 이 나 자아가 두 개가 여기서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온 모든 시간들 속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여기 인박이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로 살아왔던 그런 어떤 이 생활에 젖은 것보다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것에 너무 젖은 것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되고 날마다 한 번도 우리가 한번 이게 결정한 것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우리는 분별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했으면은 그게 진짜로 내가 아들로 한 것인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인지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 내게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체크해보고 그렇게 여러분 손을 댔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들지만 말고 여러분 뭔가를 건드려놨으면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를. 그걸 끝까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그게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이게 말씀을 내가 먹는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하여튼 2004년 이후로는 하여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새하나님께 지체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루고 열매가 되고 안 되고는 물론 아버지의 소관이지만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의 태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택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자, 그런 내용들은 이제 12, 13절에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16절 이후에 설명을 하는데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네, 이제 계속 설명인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을 이걸 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 다른 신들을. 거기에 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여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 멸절될 거다. 근데 슬픈 일이지만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은 그런 일이 시작돼 버립니다. 이런 일이. 그건 아마 이제 내일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에 이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대단원에 지금 1년 이상 했는데요. 마치게 됩니다. 자, 이 19, 20절. 24장 19,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또다시 당부하는 거. 오직 하나님. 너희들 마음,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된다. 이게 깨지면 뭐다?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뭐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면 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줬다 할지라도 복을 돌이켜서 너희들의 재앙을 내리고 멸절시킨다. 절대로 명심해라. 너희들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께 있어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세 개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사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옛사람. 그럼 옛사람이라면 그건 옛사람. 여러분 그냥 성경에 옛사람이라 붙인 그냥 사람입니다. 사실은 옛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왕래하고 사람과 화친하고 사람과 결혼하고 사람과 가까이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이당 목사님 뭐예요? 우리 사람끼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죠, 여러분. 왜 합니까? 해야 할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씨가 바뀌었습니다. 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우리는 화친하고 왕래하고 결혼하고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는 보다 사람들과 우리가 뭐 관계를 끊으라. 관계를 해야죠. 우리는 뭘로? 사랑으로 관계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야 되는 거지. 옛사람은 뭐다? 사람이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옛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어때했다?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진노의 아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다? 100% 마귀 자식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제 흙을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 보고 너는 이제 혼이 아니라 흙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거는요 누구도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하든 악하든 모두가 다 선악과 안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선악과의 말을 듣고 삽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의 선악과의 말을 듣고 삽니다. 심지어 교회 가서도 교회에도 선악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살려고 하지 않죠, 목사님들이.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말은 사람들이 듣고 믿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8장에 가면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제가 이전에 이걸 다 좀 세 번에서 알려드렸는데 사망에 이르는 법이 놀랍게도 율법과 계명입니다.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유대교 이 모든 율법이 뭐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퍼펙트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 율법 앞에 계명 앞에 다 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법이 허점이 많으면 한마디로 그냥 엉성하게 만들어놨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를 하면 아니 뭐라고 할까요? 뭐 좀 이렇게 법을 이게 용어를 정확히 써놔야 되잖아요. 근데 용어가 흐릿해나 그러면 변호사들이 그 법률 용어가 흐릿하게 해놓으면 변호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이게 죄가 아니네 하고 판사가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건 노상방뇨라면 벌금 5만 원을 낸다. 범칙금을. 그럼 노상이 어디냐? 나는 노상을 나고 벽에다 했다. 벽에다 한 것은 5만 원은 안 돼.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율법은 성경이 내 말이 아니에요. 가장 선하다고 나와 있어요. 가장 의로운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누구도. 그게 바로 이 법은 사탄이가 열심히 고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러 날마다 올라갑니다. 날마다 보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진노의 아들이고 마귀의 아들이고 선악과로 살고 있으며 심지어 미안하게도 안타깝게도 교회에서조차도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인생에 복이 있다고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이 안에 복이 있어요. 인생에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렇게 이 안에만 있으면 사람으로 살면 끝내면 뭐예요? 저주도 여기 안 지키면 또 심판과 그 형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사람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죽을 때 사람으로 죽어. 주님 재림할 때 내가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끝내는 것은 사망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가면 그래서 이때는 뭐한다? 너희는 사망 권세자. 사망의 세력 자,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어떻게 한다? 종노릇한다. 어떻게 한다? 풍속. 그들이 만든 풍속을 따라 산다 이거예요. 풍속이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이들이 조장해서 머리가 뛰어나고 여러 가지 재능이 다채로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미술을 그리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고 각색하고 이런 모든 어떤 그런 문화, 그런 트렌드 이런 것들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것들이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뭐예요? 다 예전에 여기에 붙잡혀 살던 존재였다라고 에베소 2장에 말하잖아요. 그게 누구다? 그게 바로 사람이다. 사람은 나름대로 그 이 공중곳에 잡은 이 사단의 모든 이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어 선악과를 통해 만들어놓은 이 모든 문화 속에 묻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는 너무나 거의 대부분이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아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아요. 고난주간은 100%겠죠? 고난주간에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교회에 와요? 고난주간이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배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 와서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를 속량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예배하고 사랑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예배로 왔잖아요. 찬양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돼서 와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어야죠. 죄인이 되어서 나의 죄를 한마디로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눈물도 나고 감격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저는 2004년이 아니라 98년도부터 그리고 안 했어요. 98년부터 이 절기를 안 지켰습니다. 고난주간 무슨 성금요일 주연절 안 합니다. 40일 금식 이렇게 40일 우리 특세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사남 교회 지체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사람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요. 사람으로 믿지 마시라고. 어차피 저는 여러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은 100% 여러분 아들로 인정하고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인식을 하면 이 말씀에 시험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들을 온전히 양육하는 이 생명의 말씀 외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종로로 타는 풍속,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풍속에 종로로 타는 이 표현 안에 어마어마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 희노애락이 있고요, 거기 축복이 있고요, 거기 소망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어떤 설렘, 인간적 설렘, 인간적 어떤 그런 들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순간 사모할 때가 있어요. 사단은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를 무식하게,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지 않아요. 정말 달콤하게, 정말 아주 대단히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해서 이 사람의 이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이 사람을 절대로 근절을 해야 된다. 불신 이웃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옛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옛 사람들, 불신 옛 사람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사랑을 줘야지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을 그 인간들에 뺏기는 것은 너무나 창피찰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게 마음을 뺏긴다는 것은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젊은 청년들이 이성을 만나 결혼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걱정 않고 여러분 그건 따지지 않고 만나야 됩니다. 아들들을 찾기가 어디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힘듭니다. 내 배우자가 결혼할 대상에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도 믿음으로 결혼하십시오. 사랑교회 오면 그리스도의 몸만 위만하면 다 거듭납니다. 다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이 엄청난 과정,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수아 그다음 사사기까지 내일 한 번에 잠깐 끝날 텐데 이 모든 과정을 달려오면서 이제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민주 목사를 통해서 우리 새남 지체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사람과 하나가 되지 말고 옛사람과 다시 결혼이 뭡니까? 내 애자와 내가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걸로. 그게 옛사람과 내가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여러분 계속 이렇게 누적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누적되는 것입니다. 누적되면 어느 날 임계치가 오면 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놓고도 그리스도를 떠나놓고도 떠난 줄을 모르는 거 본인들은.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행복하고 자기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계속 이 이족들을, 이 원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가까이 하고 결혼하고 하고 그들의 우상을 같이 섬겨버리면 어떻게 한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다 그걸 거슬려서 너희들이 재앙을 주고 이 땅에서 너희들을 멸절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 사사기에서 이 일을 시작해버립니다. 그럼 본인들이 다 아나요? 아니요. 몰라요. 자기들은 계속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일이 사사기 40명의 사사가 있을 동안에 계속 반복됐습니다. 열왕기사나 왕들이 40명이 있는 동안에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나님 예표로 이스라엘을 샘플로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린 이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겜의 약속 아직 안 읽었죠? 25,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가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이제 세겜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세겜 땅에서 돌을 큰 비석을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의 약속을 하고 약속의 기념 그 비를 세우는 거죠. 놀랍게도 이 약속은 율법책에 플러스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당부한 이 내용들을, 이 약속은요, 기록이 됩니다. 율법책에. 자, 그 밑에 읽고 마치 여호수아는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음으로 유언을 마무리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약속된 땅을 차지할 것과 원주민들과 분리될 것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함께 갈 것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자, 이게 지금까지 이제 5가지 말한 걸 제가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다 그 비석에 기록했고 율법책에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 우리도 이걸 지켜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읽어요. 시작. 이 약속은 율례와 법도로 제정하고 율법책에 추가하여 기록하였다. 약속의 기념으로 큰 돌을 하나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 네, 하나님의 성소, 이제 성막이 세워져 있는 그곳 옆에다가 이제 이 비석을 세운 거예요. 돌을 크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해서 이들이 뭔가 기념을 세울 때 돌로 세우죠. 돌로 세우죠. 그러니까 요단강 강 센터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웠죠. 물에 잠기는 돌. 요단강에 올라와서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웠죠. 그리고 세겜에다 또 돌 하나를 세우죠. 이게 다 뭐예요? 돌이에요, 돌. 이 돌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단강에 잠겨지는 돌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몸. 이 버려진 몸, 우리 연합하에 우리를 옛사람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올라와서 길갈에 세워진 몸은 뭐예요? 모퉁이 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을 버렸지만 이건 욕이나 모퉁이 돌이 됐다고 그랬죠. 베드로도 이걸 증거했잖아요. 이 돌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한 성전으로 건축된다고 그랬죠. 이 반석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진다고 그랬죠. 이 돌을 말해, 돌. 돌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세겜 땅에 이 성전 옆에 세워지는 이 돌 또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한마디로 뭐예요? 이 약속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다른 이족들, 다른 것들을 절대로 다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이런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새기라는 것입니다.